그리고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아느냐? 질문을 했죠. 질문하는 것으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7절 말씀 가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단다면 알고 행하면 복이 되는데 알지 못하고 행하면 잘못하기 때문에 복되지 못하다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잘못 알면 사람들이 많이 속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속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속고 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 왜 속고 있습니까? 속는 것은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뭘 알았는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일에 대한 것을 주님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죠. 그래서 세족식도 하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증거할 때에도 때로는 그런 말씀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선생이시다. 말씀도 합니다. 그래 영원히 선생도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이제 지나갔죠. 어린이 주일이지만은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스승이다 한 말씀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13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도 한다. 또 때를 주라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알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9가지가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때마다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분이시다. 이런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말과 선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성이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구세주예요. 선생이라는 말은 인성으로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선생이에요. 이 두 가지 뜻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이세요. 그렇단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생활이 되어진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랬어요. 신성인 주님.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말씀 가운데 쭉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를 행하거라. 그리고 이제 14절 말 가운데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그래서 발 씻겨 세족식 해야지요. 이 말에 대한 걸 우리가 오래 하면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께서 선생에 대해서 그런 분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발 씻어 주셨어. 우리도 발 씻겨주자. 그래가지고 발 씻겨주는 일 요즘 많이 하지요.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라는 말은 주님께서 이제 1절로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마침 6절 가운데 6절 나오면은 시몬 베드로가 그럽니다.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 발 제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내 말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말을 시키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단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 손만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들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미 벌써 결론적인 얘기를 얘기하시고 있어요. 내가 주다. 그럼 내가 준데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거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주게 하라. 너희가 이걸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러 본을 보였느냐. 본을 보였다고 하는 그 일 그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 같은 생각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구세주 되신 그분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씻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 주고 죄 씻어줘라. 구원해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 먼저 우선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세주 되신 주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발언시켜준 그 일을 먼저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되신 예수님을 선생으로서 발시켜준 그 일도 같이 아울러서 한 것이죠. 이 두 가지 이름 뜻을 같이 함께 포함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신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성된 예수님의 발을 시켜준 그 일만이 아니라 구세주 대신 그분에 대한 것 그것을 증거하는 게 먼저 오늘 우리의 생활을 보는데 이걸 알고 행하거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 지상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가운데 거기에 치우치고 있지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 구세주로 이 세상에 구원하시려 오신 주님에 대한 걸 증거하기보다는 예수님 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땅 위에 재산 쌓으려고 부자 되려고 그것이 오늘 현실 상황이에요. 어떤 때로는 정말 그런 생활 가운데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저주받아서 저렇게 했는데 예수 잘 믿었으면 병들지 않을 텐데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도 죽지 않네? 어디 그런 게 어디 성경에 있어요? 잘못 믿어서 그래서 스스로가 뭔가니 그런 세계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는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예수 잘못 믿어서 병들어서 예수 잘못 믿어서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속에 이어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욥이 그럼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시련을 겪고 있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은 그러면 예수 잘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한 종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그 일을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걸 알고 행하거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게 옳다. 그 일을 하는데 선생님, 그 일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되시고 선생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오늘 우리가 만약에 땅 위에서 인성적인 어떤 그 일만 생각해서 예수님 겸손하게 이렇게 했어, 우리가 그 일만 생각하면서 그랬단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예수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은 지상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러지요. 요즘 세월호 사건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구원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구원파는 어땠습니까? 재산을 얼마나, 모든 사람들을 재산 모아서 끌어모아서 잘못된 모든 생활 가운데 기독교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재산 지상에 모두가 끌어모아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전도관도 그랬죠. 지금 구원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성교회, 장로교, 성결교회, 감리교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란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축적하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참 두려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재산이 무슨 필요하냐? 집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고 얘기한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내가 바치고 몸을 바치고 모든 걸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내가 감동되었을 때 내 믿음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지, 재산이 있어도 헌금 못하는 사람이 있고 재산이 없어도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 모든 것은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재산 팔아가지고 노인들이 무슨 재산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게 이제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강단을 통해서 뭐 하려고? 자기 재산 만들려고.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땅 사놓고 저기도 땅 사놓고 집 지어놓고 아파트 사놓고 여기도 사놓고 저기도 사놓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모든 역사예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어요. 참된 진리가 아닌 그런 생활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는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종과 주인, 선생과 제자. 그러나 그 모든 생활 속에 누가 얘기입니까? 너희가 알고 행하면. 앞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알고 행하거라. 구세주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복음. 그래서 나의 행동 모든 생활은 그분의 뜻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세주로서 발시켜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얘기하기는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정말 봉사도 하고 하지요. 모든 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회개가 먼저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죄 씻는 주님의 십자가 이불로 죄 씻음 받는 일들이 먼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일들은 하지 않고 내가 주님과 관계도 없는데 내 발에 먼지 묻은 거, 내 죄의 모든 것을 씻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만 하고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하나님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만 되어지라고요?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회개하라고요? 자기는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 행하라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주님 말씀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먼저 회개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를 했죠.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티를 보고 그러면 참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하고 있구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라. 그걸 뺀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주어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정도를 보고서 네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데 너에게는 이 들보 같은 게 있다. 회개할 문제가 있구나. 그건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러고 있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일들이 거기에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주의란다고 주의 종이라고요? 거룩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아마 추워할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진리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서요.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잘못 알면 바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 먼저 필요해요.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죠. 헌금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회 짓는 것도 필요해요. 모든 것이 필요하지만은 그것 이전에 먼저 회개해라. 회개해라. 내 발을 씻어라.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 수제자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 그분의 그 뜻을 오늘 우리가 알고 행하면 참 복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인성 대신 예수님이 그 겸손도 배워라. 그래서 그와 같이 하거라. 이 두 가지를 함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구세주 대신 그분,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발시켜줬다. 너희도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주는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줄게.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일 발시켜주신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그 일을 먼저 알고 잘 행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 죄를 씻겨주는 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깨끗한가 정결한가 좀 씻을만 그런 일이 없는가, 정말 회개하지 못한 내 심령 어떤 게 있으면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참된 종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바가 또 오늘 우리 참된 종들이 원하는 바예요. 아무리 주겠더라도 바로 서지 못하면 그래야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이하에서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에 내 떡을 먹는 자가, 그러고 얘기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건 시편 49편 41절 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죠.
그것을 응하게 하려 했다. 예수님의 일생생활 가운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일 가운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잡을 거다. 내 발꿈치를 들었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이제 참 제자를 불렀죠. 밤에 맞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12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서 그렇게 선택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떡 만들어 죽어주시고 그런 일은 하지 못했어요. 또 할 수도 없었고. 그런데 누가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여성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잘 나타났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자기의 재산으로 그들이 모두가 섬기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독택으로 예수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쭉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 12제자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죠. 아버지는 우리가 요셉 잘 알고 있고 어머니는 마리아지요. 그리고 형제들은 성경대로 보면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아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누이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 7년 이상 되는데 그들보다도 제일 가까운 게 누군가 아니 예수님 12제자예요. 근데 그들과 그렇게 함께 산 그의 생활 가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제자를 삼았던 사도로 3년 반 동안 이렇게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가장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구 너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희 원수가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이 말씀도 거기에 아마 해당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국에 무슨 성이 있어요? 무슨 성? 만리장성 있지요. 만리장성을 왜 쌌을까? 누가 와서 나를 죽일까봐, 누가 나와서 이렇게 칠까봐, 어떤 예색의 세력이 그렇게 할까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쌌습니다. 근데 진시황이 누구한테 죽었어요? 누구한테? 자기 가까이 매신다고 하는 비서한테 죽었어요. 무서운 얘기지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러한 속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한 것은 너희 가족 가운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가운데 서로 상충된 이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진리 깨달은 사람 진리대로 걸어가고 말씀대로 걸어가고 성경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자꾸 방해하지요. 못하게 하지요. 자, 그런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못하게 하고 진리 안에 바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는 가룟유다가, 예수님 가룟유다가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 잘못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3년만 따라다니면 진리도 배우고 생활 속에 배우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 잘못 알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이해하는데 이 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이 뭐예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 성경을 응하게. 예수님이 걸어간 발자취 모든 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 1절 이하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 예수님의 모든 생활은 때가 되셔서 마리아에게 나시고 때가 돼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에서도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지금은 너희 때다. 그러나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때가 되면 그러고 얘기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주님께서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것은 시편 22편 1절이면 십자가에서 얘기해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이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죽는 것까지가 누구를 무엇 때문에 성경이 응하려고. 이거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시편 41편 9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는 하나도 그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일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너에게 이 말한 것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미리 다 아셔요. 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성경이 응해 갈 거다. 갈 때 그때가 되거든 내가 네가 지금 너에게 말한 이 일을 통해서 날 믿어라. 믿음을 갖게 하는, 확신을 갖게 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나인 줄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말씀해 주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하나님 영접, 예수님 보낸 자를 영접하는 거다. 이것은 이와 같이 모두가 튀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가 외국에 특사가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은 대한민국을 대표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를 접대하고 그러죠. 일반 사람들이가 우리가 어디 간다고 하면 그렇게 대접해 주겠어요? 그러나 특사가 되면 그렇게 모두가 그건 대한민국을 대접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국권이 없다고 하면 모두가 대접해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 그러므로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를 영접하는,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럼 너희를 대접하는 거 바로 나를 대접하는 거야. 날 대접하는 것으로 너희를 제일 잘 대접할 거다.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고 주님의 복음으로 해서 이 일을 알고 그와 같이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대접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접받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받도록 하고 대접받도록 하고 존경받도록 하고 모든 것을 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십니다.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속에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알고 바로 행하거라. 복음 전하거라. 그래서 모든 족속의 지혜자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주어서 그들의 발 씻겨주는 일 해라. 내가 구세주로 발을 씻겨주었다. 제스연의 일이 없으면 너희와 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죄 씻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 천국과도 상관이 없는 거다.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주가면서 너희도 돌이킨 후에 너희도 죄를 씻는 일을 해라. 때로는 가다가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거든 철저히 회개하라. 그리고 용서 안 받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러한 속에서 죄 씻어주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해라. 그리고 겸손히 그들에게 발화시켜준 일을 해라. 내가 주와 선생에 대해 너희 발화시켰으니 이 일을 하거라. 이걸 알고 행하면 너희